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도 알고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지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지고 이렇게 긴장 관계가 유지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고요. 유다 하면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면 여로보암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유다 하면 르호보암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하면 다윗의 왕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모른다고 또 책망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르호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나오고 내가 아는 건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실들을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성경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상은요, 아합 왕까지 나오거든요. 사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한 반 정도 가는 거고요. 절정기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절정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왕이기도 하고요. 이 아합 왕이 그 열왕기 상을 끝내고 그 이후가 열왕기 하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가 여기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왕이 누가 됐어요? 르호보암이 됐거든요.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이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려고 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여기서 이제 왕의 즉위식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이 왕이 즉위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 가지 힘든 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즉위식 때 우리가 왕에게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누굴 세우냐면 여로보암을 세우는 겁니다. 애굽에 피난 가 있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불림을 당했고 그 부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앞에 나가가지고 요구 조건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이라 이런 거 건축할 때 이야기했지만 사실 솔로몬 성전까지야 뭐 기쁨으로 잘 건축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 13년 동안 지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궁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성들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건축하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는 무슨 기계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아버지가 솔로몬이 무겁게 하였던 이런 멍에를 좀 가볍게 하여 주시고 또 고역 힘든 노동인 거죠. 이런 것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새로운 왕에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워낙 힘들게 했었으니까.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토목공사에 이용이 되고 건축하는 일에 고역을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한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은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상의하는 그룹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르호보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 지도자로서 좋은 덕목이긴 하니까요. 두 그룹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소년들인 겁니다. 여기서 이 노인들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하고 나라를 움직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로 해주라는 겁니다. 노역을 좀 감해주고 이런 멍해를 좀 쉽게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인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으로 군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 좀 쉽게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았을걸요? 지금 이제 자신은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얼마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했는지 보고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왕이 돼서 백성들의 욕을 들었는데 그 노인들이, 그 솔로몬의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 르호보암이 뭐가 그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의견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 자신의 귀에 달달하지 않은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르호보암이 듣고 싶었던 말, 귀에 달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얘기 뭐냐면요. 아버지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거야. 이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 어린 사람들이 이야기한 건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해야 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얘기는 지금 왕이 듣고 싶은 겁니다.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힘을 얻고 앞에 있었던 그 노인들을 밀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년들, 이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르호보암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받게 되는 본문은 내일 나오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그 르호보암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들으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귀에 달달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 또 들어볼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 이렇게 르호보암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 귀에 달달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 결국 그 주위에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어린 사람들 같은, 간신 같은, 왕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나와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인지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들의 충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요,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해줄 때 있잖아요. 그 충고와 조언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까? 대부분 충고와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내 이익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고 또 권면할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충고하고 권면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절 이제 마지막 날인데 친척들 혹은 가족들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듣는 이유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절을 지나고 나서 사실은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망가지거나 또 이런 친척들과의 이런 다툼이 생기는 경우들이 명절 끝나고 나면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섣부른 충고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충고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를 오늘 르호보암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르호보암은 왜 이런 결정을 했어? 왜 노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하기에 앞서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고 있으며 또 나는 누군가의 충고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우리에게 충고와 권면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명절 연휴 다 마치고 내일부터 아마 일상으로 복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말씀을 읽는 일, 다시 묵상을 하는 일,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도 새롭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카트만두에 있을 거고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어디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한 6시간 대기하는 비행기를 끊었었는데 비행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16시간 대기로 변경이 됐거든요.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또 하반기 사역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좋은 충고와 또 권면들을 잘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충고와 권면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저를 위한 충고와 조언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 충고들과 권면들을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교회 이렇게 만들도록 애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연휴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마무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했으나 백성들의 요구에 노인들의 의견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봅니다. 이럴 바에 뭐하러 물어봤어? 라는 생각도 들 만큼 자신의 귀에 흡족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르호보암의 판단이 나의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또 마음도 잘 챙기셔야 되고요. 다시 이 매일 묵상 빼먹으신 분들은 집에 돌아오셔서 차분히 한번 매일 묵상 들으시고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